국립공원에서 서식하는 초식동물 누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 누는 해마다 먹이를 찾아가지고 북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무려 200만 마리의 누떼가 대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아프리카 초원은 그야말로 흙먼지로 가득가득 덮이게 되는 겁니다. 누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강물이 가로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강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이 상당히 넓은데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데 강 곳곳에는 굶주린 악어떼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선두의 누 무리가 미처 악어떼를 피하지 못하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악어의 습격을 받는데, 뒤에 따라오던 무리들은 이미 피로 벌겋게 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강물에 그대로 막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 선두로 제일 먼저 강물에 뛰어든 누가 반드시 악어의 희생제물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뛰어들었다고 해서 누가 악어떼의 희생제물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뛰어드는 누들 가운데 헤엄을 치다가 약한 것이 붙들려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뜻하지 않게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서 헤매다가 악어떼들에게 희생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되었든지 악어의 입에 몰려가지고 생체로 사지가 찢겨나가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누떼들이 강을 건너가지고 새로운 초원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누떼들이 그 강물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한두 마리의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떼들이 다 건너가는, 그래서 새로운 초원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누떼들이 대이동하는 200만 마리가 되는 엄청난 그 동물들이 그 떼를 지어가지고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단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른 관문은 없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그 시기는 마침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북쪽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입되어지는 시기죠. 뿐만 아니라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갈릴리 호수는 최고 수위에 오르게 되고 요단강물은 크게 불어가지고 그 깊이가 3m 내지 4m가 되고 강폭은 30m 이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체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에는 요단강의 가장 좁은 나루트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동항할 수가 없습니다.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처자식을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완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진영을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진영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들랑 너희들은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거치고 마치 댐처럼 그 위쪽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는 사해로 흘러가는 물길이 끊기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요단강 한 바다 가운데 그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서 나오니까 거쳤던 물이 다시 세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룩한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가지 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상자입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그 언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따라가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요단강 같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자기에게 건강의 문제가 자기에게 요단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가,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인생의 요단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누리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건널 거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만났을 때, 그런 나의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명기 8장입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셔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쉽게 그 말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죽음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죽는 비격을 경험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롯의 가족들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재촉하며 경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합니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망할 테니까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위들이, 정혼한 사위들이 그 롯이 말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죽느냐 사느냐, 이 성이 망하는데 불러 망할 텐데 죽는데 떠나라고 했으면 그 말을 듣고 떠나야지 그 말을 농담으로 얘기해요? 그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심판에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가지고 나머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역을 담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네가 행하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또 한 가지 뭐냐?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결해야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결하게 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결하게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다르게. 성결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성결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성물을 도둑질하지 말고 성의를 더럽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망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가장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물인 11조를 도둑질하고 성일과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것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에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벌의 기간이 다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그 느헤미야를 따라가지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바로 성전의 제사장과 결탁했던 이방인 또비야가 성전에 드려진 11조를 모조리 빼가는 것입니다. 11조 드려진 거 빼가는 것입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었던 느헤미야가 이들을 모두 추방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과 성가대원들을 성전에 세워가지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고 온전한 성전을 지키도록 하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온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전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 명령하고 성문마다 종들을 배치해서 안식일은 일체의 장사꾼들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예배를 맡은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조를 도둑질하고 안식일을 더럽힌 죄악이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시작된 것임을 깨닫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거룩한 성전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하고 나라 밖으로 모두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물질적으로 재물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손대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나 개인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배후에는 항상 뭡니까? 물질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얻은 것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부정을 행하는 겁니다. 빼가는 것입니다. 회사에 돈을 횡령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절대로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이 이방인 도비야와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11조 드려진 거 빼갑니다. 왜 빼갑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불법을 행성하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을 충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전부 다 청산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옳은 성물을 드리도록 하고 11조 드리도록 하고 떠나갔던 제사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예배의 직무를 바르게 하게 하고, 그리고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방에 결혼한 사람들 전부 다 추방시키고 제자리 다 새롭게 정리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별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성별해야 됩니다. 성의를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드리시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절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손대지 말고, 사심으로 우리가 발동해서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사용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날 성의를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했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다.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견물생심,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자기 소서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에 여호수아는 크게 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물건에 손댄 사람이다, 찾아내라 그랬어요. 찾아보니까 아간이 뽑혔는데 숨겨놓은 곳에 가보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아마 고급 옷인 것 같아요.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가 그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간을 처단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요단강 건너가야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요단강, 각자의 요단강이 다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삶의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고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결하게 하십시오. 구별하게 사십시오. 성의를 구별하고 성물을 구별하고 성전을 구별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모두 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